하늘 가는 밝은 길이 43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번 시간은 또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보혈 능력의 팔찌라는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21년 7월 22일 말씀입니다. 아침 7시 33분,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에서 소통의 전화기가 끊어지고 또 마귀, 여자 귀신 같은 그런 마귀가 마음속에서 괴롭혔던 것 있었죠. 다시금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 주께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빠르게 치고 오르게 하소서.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갈망이. 멈추지 않고 당신과의 연합을 향해서 달려가기 원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멈추면 길을 잃는다. 멈추면 끊어진 선로로 떨어져 내린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저의 눈을 단속하며 저의 귀를 단속하고 입을 단속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소서. 감각적인 것을, 육적인 감각적인 것을 다 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의 부족보다는 당신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대부분 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의 능력, 나를 끌어당기시는 주님의 은혜, 이런 것을 집중하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소통이 끊어져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소통 자체를 별로 안 하니까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주님이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99% 아닐까 싶어요. 어쩌다 생각하지. 위로해 주옵소서. 이제는 당신 마음과 소통함으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를 축복하시며 당신 사랑으로 안아 주소서. 계시 환상입니다. 하얀 머리띠와 하얀 옷을 입은 갓난아기가 보임. 주님, 하얀 머리띠와 옷을 입은 갓난아기는 누구인가요? 따라 아기는 너희들 안에 있는 나의 진리의 모습이란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 여기서는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겠죠. 그 계시가 지금 아기의 모습을 써요. 하얀 머리띠와 하얀 옷을 입은 것은 그렇게 나의 사상으로 단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 아직은 아기란다. 나의 사상이 아직은 아기 같은 모습이구나.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진리가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보인 것이란다. 그 진리가 자라야 하는 것이지. 진리가 자란다는 것은 진리가 성장한다는 것이요. 나의 진리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지.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계실까봐 보충 설명드립니다. 진리는 진리지 무슨 진리가 악이고 뭘 잘하냐 그러는데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익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익은 열매처럼 계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하게 잘 느끼지도 못하게 계시다가 점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복해 가시면서 성령께서도 익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익은 열매가 되면 성령께서도 이제 다 익으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순서가 있어서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으로 익은 성령이 있으시고 그 다음 읽는 성령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계시의 말씀도 진리도 이 안에 심어졌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전체를 다 장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또 하얀색이잖아요. 머리띠, 하얀 옷. 이렇게 순전한 주님의 사상, 주님의 가르침이 아기와 같은 모습에서 점점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이 진리가 나를 온전히 장악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꽉 채워진다는 거죠. 또 진리가 더욱 깊어진다는 거죠.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너희 안에 태어나는 것이고 진리가 성장함으로 진리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란다. 주님, 그럼 그 아기는 무엇을 먹고 자라나요? 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지. 자, 진리라고 했는데 또 나의 말씀을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진리가 나의 말씀 먹고 자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리를 아는 것은 깨달음이다. 자, 주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진리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은 처음에는 아기와 같고 아직 덜 자란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의 그 아기와 같은 진리의 깊은 것을 알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깨달음이 오고 그 진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화시킨다라고 앞에 영상들에서 얘기했어요. 소화가 되면 이제 해갈, 버릴 것은 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비우고 더 영양분만 섭취해서 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래요. 그 묵상하는 게 나의 말씀을 먹고 자란다는 표현 같아요.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내 말씀으로 또 주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처음에 태동되죠.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그 아기가 자라려면 내가 그 말씀을 소중히 품고 그 말씀에 이제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양분이 뭐냐?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서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말씀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도 있지만 진리가 내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진리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알면 너희 안에 나의 진리가 태어나는 것이란다. 그렇게 태어난 나의 진리는 갓난아이의 상태지. 그 진리는 배가 고프단다. 나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란다. 너희가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깨달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태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진리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곱씹는 것이다. 말씀을 곱씹는다는 것은 곧 묵상하는 것이고요. 이 묵상을 통해서 진리가 보다 더 그 진리의 본 모습, 더 깊은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도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여러 번 이 말씀들을 접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가 녹음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음성으로 녹음해가지고 몇 번씩 들은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받으신 그 계시자들, 송 원장님이나 보충 계시자들보다도 더 많이 아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듣고 묵상하면서 제 것으로 곱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곱씹음을 통해서 진리가 더욱더 진리답게 온전히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아기 상태에서는 온전히 본 모습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죠. 그렇게 해야 그 진리가 더욱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이지.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진리를 잘 양육하기 원하노라. 하하. 마치 우리 안에 진리의 어린아기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잘 돌보라고. 잘 돌보는 방식은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곱씹어서 그 말씀이 더 풍성하게 본 모습을 드러내도록 성장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장이 진리를 성장시키면서 더불어 내 영혼도 성장시키겠죠. 두 번째 환상입니다. 자라지 않은 풀이 듬성듬성 있는 풀밭이 보임. 주님, 이 풀은 무언가요? 따라 그 풀은 너희 생각의 풀이다. 나 중심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너희 마음 안에 이렇게 듬성듬성 박혀 있는 것이다. 크지는 않다. 자잘한 풀이다. 저희 집 바로 옆에도 이제 원래는 숲이었는데 나무를 다 베어내고 흙을 막 깔더니 비워놨어요. 공터로 만들었어요. 집을 지으려고. 근데 그 집을 지으려고 비워놓은 자리에 그냥 황토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 6개월 지났나요? 그랬더니 풀들이 막 자라가지고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자라더니 지금은 이제 막 한 무릎 이상으로 자랐어요. 이렇게 어디선가 날아온 풀들이 자랍니다. 이런 것처럼 자잘한 풀인데 더 뽑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별로 안 뽑아도 될 거거든요. 저희 집 마당도 좀 넓은 편인데 한 100평은 될 거예요. 그 마당에 풀들이 처음에 날 때는요, 귀찮다. 나중에 좀 더 자라면 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찮아서 안 뽑으면요, 나중에는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무릎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작았을 때 뽑아버려야 돼요. 그게 훨씬 수고를 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으면 작을수록 뽑아야 될 당위성도 안 느끼고 또 뽑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쉽지는 않아요. 네, 세심하게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의지가 동반돼야 된대요. 물론 큰 풀들도 뽑을 때 의지를 사용하지만 작은 풀들은 티가 나지 않으니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쉽지 않지.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작은 풀들이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란다. 신경을 쓰지 않다 보면 언젠가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될지 모르는 풀들이지. 생각이 굳어지고 점점 자라면 나중에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이 되면 깨뜨리기가, 버리기가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이 풀들을 잘 제거해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란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작은 생각까지도 방해가 되기에 그런 것이지. 온전히 주님을 알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풀들도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라기 전에 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작은 생각까지도 방해가 되기에 그런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원하는 자들은 그 풀 또한 열심히 제거해 나갈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해야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다.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청하기만 하면 된다. 간단하죠? 쉽죠? 네. 이런 풀들을 열심히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청하면 돼요. 그러면 풀들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방해가 되는, 회방이 되는 작은 잡초와 같은 생각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뽑으면 되는 것이란다. 뽑는 것 또한 나에게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중심이에요.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십시오.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또 보이겠죠? 보이면 이것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생각의 단장이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란다. 그 후에 열심히 뽑고 뽑으면 되는 것이란다. 지금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먼저 풀을 뽑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풀들이 보이게 되고 그 풀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뽑을 수 있는 능력과 또 열심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후에 열심히 뽑으면 된대. 뭘 뽑아요? 주님이 원치 않는 생각, 잡다한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뽑아야지 주님으로 단장할 수 있대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요를 붙인 거예요. 3번, 손목에 빛나는 팔찌 하나가 빛나는 팔찌, 뭔가 좋아 보이네요. 주님, 이 팔찌는 무엇인가요? 따라 이 팔찌는 내가 너희에게 준 팔찌다. 이건 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팔찌란다. 이 팔찌로 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란다. 주님, 보혈의 능력은 출애굽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니다. 그들은 진정한 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출애굽하면 예수님 믿자마자 이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지 몰라도 사용할 줄은 모르는 거죠. 마치 7살짜리가 군 부대에 삼촌이 있어가지고 엄마 따라서 갔다고 해서 총을 본다고 해서 그 총을 다룰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했다지만 진정한 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대요. 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도 그렇고 그걸 쓸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없기에 그런 것이지. 7살짜리가 총을 쏘는 법을 배워야 쏠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출애굽한 성도들은 1차 연단을 통해, 홍해 통과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이 단계, 1차 연단, 2차 연단 과정은 아이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 단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요한일서의 표현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아는 것이고, 이 아는 것은 세세히 아는 게 아니라 크게 아는 것. 이건 크다의 크가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겉모습만, 전체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 연단을 통해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을 지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왜 자신이 누구인지라고 하냐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나를 의지하면 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니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잖아요. 그처럼 나는 죄인이고 능력 없는 자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거룩에 이르러 보려고 했더니, 등짐을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이런 처절한 실패랄까요? 그것을 경험하는 게 두 번째 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게 두 번째 연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좀 더 깊이 알게 되지. 1차 연단에 비해서입니다. 그러면 팔찌는 언제 받는 것인가요? 어떤 성장 과정을 지나면 받는 것인가요? 아니다. 이 팔찌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팔찌는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팔찌인데 이것은 구해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는 사용법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아예 사용하기 어렵지만, 어느 단계에서 때가 되면 받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면, 즉 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태어나면, 첫 번째 연단과 두 번째 연단까지는 엄마의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모태에 있는 것처럼 있다가 좁은 문, 엄마의 질 구멍을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 이제 이스라엘 발달 과정에서는 신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팔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단과 두 번째 연단까지는 이 팔찌를 줘도 못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없다 보면 되고요. 기본적인 자격은 적어도 두 번째 연단은 마치고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기념품 같은 게 아니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구하는 자,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2차 연단을 통과한 후에 크고 작은 시험들을 통해서 나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2차 축복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 팔찌를 구하게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기 나온 것처럼 보혈의 능력에 팔찌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 자체를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자는 내가 팔찌를 주는 것이란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신발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도구,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너희가 나의 팔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하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기도원의 기도팀. 내가 그것을 알려주고 구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이끌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팔찌를 알려주고 구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팔찌가 있으면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팔찌를 갖고 있을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 꿈에 화장실 줄을 섰는데 한 사람이 뒤에 있다가 새치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그 꿈을 말하는 그 화자인 박예희사님이 따진 겁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새치기 했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새치기를 허용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새치기를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침노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이제 해갈의 장소인데 그 침노하는 자세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새치기를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갈망, 그리고 그것이 주님 중심으로 되면 영적인 소망인데, 그런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는 그런 새치기 하는 것을 주님이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은 그런 자세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화장실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이 팔찌를 사용한 것인가요? 묻는 거예요. 맞다. 그는 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이지. 그러니 새치기를 하는 것이다. 보혈의 능력을 사용해서 보다 더 빨리,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 빨리 달려가는 자라는 얘기죠. 그의 표정은 급하지 않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표정이 안 급해요. 보통은 이제 뭐 설사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급해지잖아요. 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이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먼저 사용할 수 있다. 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조바심 내고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재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팔찌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나의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구하는 자, 그것을 알고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구해서 주셨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래요.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다만 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일 뿐, 그 팔찌를 사용하려면 그 팔찌를 바라봐야 된다. 이건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요? 팔찌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 늘 언제나 마음속에, 시선 속에 그 팔찌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나의 능력을 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거칠고 사는 환경이나 어떤 넘어와야 될 산이 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팔찌를 바라볼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겐 그 팔찌가 주어졌으니 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힘이 날 것이며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될 것이란다. 이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해결하는 기본 자세인 겁니다. 팔찌를 받는 자격과 팔찌를 쓰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팔찌를 받는 자격은 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의 보혈의 능력을 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 그러니까 두 번째 복 받는 과정 정도는 돼야 팔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나마 생긴 거고요. 자격은 주어졌지만 아직은 나의 보혈의 능력을 잘 모르지.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 쓸 수 없는 것이란다. 그렇게 시험을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겠지. 그렇게 나의 보혈의 능력을 발견한 자들은 그 능력을 구하게 된다. 이제 경험했잖아요. 내 힘으로 막 애쓰고 힘쓰고 두 번째 한단 통과할 때 막 엄청나게 자기 힘으로 이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등짐은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 같고 두려워하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등짐이 떨어질 수 있구나.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닥치면 감당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이제 나 자신의 그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의 보혈의 능력을 발견한 자들이 그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팔찌가 주어지고 그러나 팔찌가 주어졌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을 사용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가면 이제 훈련소 6주나 이렇게 과정 마치면은 기본적으로 총기가 다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제대할 땐 다 놓고 와야 되지만 그 총기가 주어졌는데 정작 총을 안 써버려요. 전쟁이 터졌는데 총을 안 갖고 나가요. 그러면 쓸모가 없죠. 있으나만 하죠.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을 사용할 수 없대요. 하지만 팔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왜냐하면 정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정답을 모르고 문제 푸는 것은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영어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드라마나 뭐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영화를 볼 때 자막을 보고서 영어를 듣잖아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영어를 들으면요 단어가 틀려요. 그런데 자막을 안 보고 그냥 생 영어만 듣잖아요. 안 들려요. 희한할 정도로. 그게 뭐예요? 마치 정답을 이미 뭐 오지선다다 그러면은 오지선다 중에 어느 게 정답인지 알고서 푸는 거하고 전혀 생판 모르는 문제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그것처럼 나의 능력의 팔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 그러니 날마다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라. 나의 능력을 보았고 알지만 쓰지 못하는 자들을 나는 바보라고 부른다. 주님 무시해서 바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왜?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정작 무기를 줬는데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나의 팔찌를 늘 바라봐라. 지혜로운 나의 아들, 딸들이 되기 원한다. 그랬더니 머리에 혼란이 옵니다. 이 에녹자매가. 주님, 보혈의 능력이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따라 맞다. 나의 보혈의 능력이 맞단다. 이건 중재자를 말하는 게 아니란다. 왜 중재자라는 단어를 예수님 쓰시냐면 예전에 중재자는 나의 보혈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좀 나오죠? 중재자는 나의 보혈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자고 이 팔찌는 보혈의 능력 그 자체예요. 그럼 무슨 차이냐? 중재자는 높이 성장해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내 것처럼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이고
높이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팔찌는요, 그보다는 못하지만 필요할 때 팔찌를 이용해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정적인 게 뭐냐면, 중재자는 이 보혈의 능력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보혈의 팔찌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은사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은사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느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신앙의 어떤 확증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혈의 능력의 팔찌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중재자는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또 그 과정을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무슨 연관이 있나요? 왜냐하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자거든요. 물론 빌려다 쓰는 거, 내 것처럼 쓰는 게 아니고, 그 아론에게 그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권능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긴 자가 되면 주님의 권능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하고 자가하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부터 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 나중에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권능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가라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에는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이 팔찌는 본인에게 적용하는 거, 본인의 어려움, 또 본인의 어떤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래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 나에게 더 나오게 하기 위한 팔찌.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신 거죠. 다시 또 물어봅니다. 따라 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 혼란이 있구나. 내 마음의 혼란으로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나의 보혈의 능력은 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맞아. 그것은 나의 능력이야. 그런데 꼭 죄사함만을 위한 보혈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하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보혈을 사용하잖아요. 죄사함에만 보혈의 능력을 네가 국한하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야. 나의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한 것이야. 내가 정의를 내려줄게. 보혈의 능력이란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이 죄를 이기게 하지. 맞죠? 너희 죄를 이기는 게 무엇으로 이기는 것이더냐? 나의 능력이 아니더냐? 그것이 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보혈의 능력이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또 은사를 사용하는 거, 또 제사함 받는 거, 이런 건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귀한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팔찌는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적용하는 거,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래요. 너희는 나의 보혈의 능력을 완전하게 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즉 이긴 자, 중재자부터는 쓸 수 있지만 그 전에 아니래요. 그래서 구하고 원할 때라야 사용할 수 있다. 이 보혈의 능력의 팔찌를 받았어도 그게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 보혈의 능력을 구하고 원해야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다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무제한으로 이렇게 미사일 쏘듯이 그런 게 아니고 나와 마음이 일치가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죠. 이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 무엇이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100% 기도응답 되는 것처럼 이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도 내가 무슨 사방에다가 안 바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상황일 때 주님께서 그 보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일치는 완전한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다.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 방향이 나와 맞다면 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이란다. 완전한 일치 아니어도 그런 방향이 맞으면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사랑할 수 없을 때 본인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사랑의 능력을 구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건 머리로 알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네요. 어쩌가지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방향만 맞으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하지는 않아도 일시적으로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방향만 맞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이 원수를 사랑할 때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방향성과 일치하기에 그런 것이란다.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구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니라. 즉 주님의 마음과 방향성이 일치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순간순간 사용할 수 있는 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내가 원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주님의 보혈의 능력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허락하는 것이 나의 능력, 즉 보혈의 능력이란다. 아직 머리에 혼돈이 있구나. 이제는 이해가 되겠죠? 보혈의 능력은 꼭 죄사함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란다. 우리는 보통 죄사함을 위해서 보혈을 가져다 쓴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고정관념이 있으니 걸리는 것이란다. 그래서 앞에서의 영상에 큰아들 의인이를 위해서 송원자님이 기도를 하는데 눈을 위해서 눈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귀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입술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 발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이렇게 5차례 나와요. 그럼 보혈의 능력이 죄사함이라면 눈, 귀, 입, 마음, 발 그런 데다 뿌릴 일이 없잖아요. 지금 송원자님은 본인이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겠죠. 영감을 통해서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있는 마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교정받지 못하는 입술, 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발, 이런 데다가 보혈의 능력을 뿌려서 바른 길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이해가 되시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고정관념이 있으니 걸리는 것이지 그것을 내려놓거라. 그럼 보혈의 능력은 무엇인지 정리해 주세요. 우리 애녹자매님도 아주 집요하게, 왜냐하면 이런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보혈의 능력이란 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치유도 되고 죄사함도 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되고 모든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이 다 보혈의 능력이지, 그 팔찌는 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란다.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하니까 팔찌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남을 회복케 하기 위한 팔찌가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팔찌가 존재한단다. 나의 능력이 입증된 팔찌이지. 이 팔찌를 구하시고 또 그 팔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고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남의 얘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듣지 마시고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늘군대 예레미야 기도에는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것을 구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꼭 팔찌를 착용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보여준 것이란다. 나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라고 내가 보여준 환상이지. 팔찌가 아니라 뭐 목걸이도 될 수 있고 귀걸이도 될 수 있고 안경도 될 수 있어요. 다만 이해하기 쉽게 내 능력을 사용해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 또한 머리가 아픔으로 나의 능력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릿속에서 혼돈이 오고 지진이 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아간다는 거죠.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알아야 상황이 닥쳤을 때 쉽게 나를 사용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란다. 쉬운 길로 안대하는 것이지. 하하. 쉬운 길로 안대한다고 주신 그랬는데 듣고서 더 헷갈릴 수 있겠어요. 자, 정리하면 보혈의 능력의 팔찌는 두 번째 날 마치고 이제 여러 가지 광야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주님의 보혈의 팔찌를 구하고, 물론 팔찌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그 능력을 주셔요. 근데 받았다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쓰게 되는데 이 능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쓰는 거.
그럼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이긴 자, 중재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데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내 것처럼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중재자입니다. 그러나 이 보혈의 능력의 팔찌는 그런 경지까지 가지 않았어도 자신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총이에요. 단순히 죄사함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들이 다 보혈의 능력에 포함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밤기도, 중재기도. 나의 주여, 맞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고통을 호되게 맛보았습니다. 앞에서 주님을 잃어버려가지고 고통스러워했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당신과의 연합을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당신께 구하겠습니다. 언제나 주기 원하시며 열려있는 당신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야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늘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제 마음의 소망이 저의 믿음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개인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공야라고 했어서 왜 공야라고 하시는지 생각하니까 말씀해 주셨대요. 사랑은 본받는 것이다. 표본으로 너를 세웠기에 너를 본받게 하는 것이다. 물론 너의 행실이 아니라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나의 뜻이노라. 그러니까 성인들의 위대한 업적, 삶 이런 것을 조명하다 보면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행실, 외적인 것을 따라하고 흉내내려고 해요. 주님은 행실이 아니라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 원장님이 행실로는 뭐 대단한 업적이 또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그런 것이 있지 않는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찾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늘 묵상하며 대화하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기에 주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감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시키신 것은 날마다 주님과의 연합을 소망하는 기도라고 알려주셨대요.